성경 해석이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해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차적으로 본문 내에서 문법적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수신자와 기록 목적 등을 살펴보며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먼저 바르게 된 다음에라야 거기에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창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아주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두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골몰하였습니다. 저는 나름의 깊은 묵상 끝에 객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본향으로 두지 못한 자요.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요.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자다라는 기발한 생각을 이끌어냈지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에 대해 칭찬은 아닐지라도 동의는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서 얻은 답은 거의 묵상이 영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지 않고 자꾸만 거기에 무슨 오묘한 뜻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서 영적인 의미만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고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법적 해석 방법은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언급되는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풀어 그만큼 오랫동안 통치될 왕국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장 각 절에서 1000년 동안, 1000년이 끝날 때, 1000년이 다 참회 라고 기록하여 그 기간이 유한한 기간으로서의 1000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적 해석법은 시제나태, 단수나 복수 등에 대한 문법적인 검토와 수사법이나 비유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법적 해석이 반드시 글자 그대로에 경직된 문자적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냐? 시편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바위냐? 라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법적 해석에는 이러한 수사적 표현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비유나 수사적인 표현까지 억지로 글자 그대로 모두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짐승일까요?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돌덩어리일까요? 문맥에 따른 수사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문자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을 가리켜 문법적 해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법적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문장의 시제나 능동태와 수동태, 명령문이나 수사의문문, 평서문, 그리고 전체 문맥 속에서 문장들 간의 관계 등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문법적 해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수와 복수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또한 성경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죄와 죄들, 하나님과 신들, 주 등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 변개된 성경들이 존재하며 심각한 교리적 오류를 만들어내므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에 잘 참석하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우리를 지옥 심판으로부터 건지셨고 현재에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지고 계시며 죄의 임재인 사망의 몸도 미래에 건지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 성화, 영화로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 동사의 어미에 th 혹은 eth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어체 표현이지만 3인칭 단수와 현재 시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이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또는 수사의문문인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지 증인이 되도록 전도 훈련을 받거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나 요한일서 4장 21절과 같은 명령문으로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읽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두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을 읽던 한 형제는 시편 5편 6절을 묵상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어린 양의 피를 즐기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인들이 피를 흘리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것도 즐기셨습니다.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개역 성경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인용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5절에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읽었더라면 이러한 오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본문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추출하여 제시합니다. 이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은 성경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인 시대나 그것이 기록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수신자와 당시의 생활 풍습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이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너희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 레위기 25장 44절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평민, 제사장,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도 글자 그대로 적용하여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노예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레위기 11장 7절과 같이 돼지고기는 먹어선 안 되고 레위기 11장 12절에 따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해양 생물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역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규례들로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할례나 안식일에 대한 규례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 수신자를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경영하시는 경륜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나 문화, 기후와 풍습,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올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신학적 해석이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다소 복잡하며 사람들마다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기록자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1차적인 성경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사람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주의 말씀을 필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동력이 솟아나서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이미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문자 그대로 성경을 다시 필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해당되는 규례이기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문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본보기와 훈계를 주기 위해 그 말씀들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